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3장 13절까지가 본론 중에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고요. 지금 읽은 24절부터는 에베소서의 두 번째 본론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첫 번째 본론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처음에 제시를 하고 그 이후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주제를 제시하는 이 부분에서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 예배당이 마룻바닥이 많이 있어서 기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릎 꿇고 이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는 어쩌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안 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항상 이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면 무릎이 안 좋습니다. 무릎이 이제 건강을 잃게 되죠. 여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통성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했죠. 집에서건 길거리에서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언약적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곤 했는데,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 여튼 하나님을 향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이름을 주신 분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름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냥 크게 보자면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호칭을 해야 될 때 뭔가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과 관계가 없어서 부를 일이 없으면 그럼 이름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굴라 혹은 뭐 헵시바 이런 귀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과도 관계하시는 분, 또 그들을 만드신 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관계 맺기 위하여 또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하튼 14절에 나오는 내용은, 15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이 기도 내용 안에 상세하게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내용은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천천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 3장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부분은 우리말 성경과 헬라어 성경 혹은 영어 성경이 조금 본문 배치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읽은 16절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사람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리고 너희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강건하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힘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용대로 쭉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너희를 강한 사람이 되게
그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가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뭐 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복음에서 바울이나 다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매우 키가 큰,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는 매우 다른 싸움을 잘하는 그런 블레셋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근데 그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울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싸움을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신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불신자였던 더 큰 골리앗이 와서 사울을 조롱하죠. 니까짓게 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공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간증이 그냥 실력 있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고 LG이고 참 현대이고 그렇죠. 불신자들이 생활하는 게 돈이 더 많아요. 불신자들이 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너보다 훨씬 더 성공했는데 그럼 난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겠네.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저처럼 아담한 사람을 세우셔서 가장 컸던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 컸던 골리앗을 깨부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할 때에는 세상적으로 뭔가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사람이 강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대단하거나 잘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품게 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여러분,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듣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사용했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한다는 겁니다. 기거한다,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옷 입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손님처럼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셨죠. 갈릴리에 가셨어요.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함께 생활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던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은혜를 받았냐면 손님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다음에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중에 믿음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던 이방인 백부장도 와서 자기 종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지만 해결받고 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게 아니에요. 같이 생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손님으로 오시긴 하더라도 너무나 대단하신 손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네가 결혼한 사람처럼 되어서 신랑과 신부처럼 되어서 늘 함께 생활하는,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안 어렵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뭐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애들이 이제 자매를 만날 때, 형제를 만날 때 처음엔 이제
이제 맞선을 보는 관계죠. 요즘 이제 맞선이 없어져서 뭐 소개팅을 하는 관계, 미팅을 하는 관계. 한 번 만나고 끝난 거예요. 아니면 뭐 두 번째 만나거나. 그보다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되면 요즘 생긴 말이죠. 썸을 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제 재보는 거죠. 좀.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면 자주 만납니다. 저처럼 날마다 만나는 연애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연애도 있어요. 연애를 하면 여하튼 자주 만나요. 그러다 서로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 뭐라고 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아침밥을 내가 너의 아침밥을 차려줬으면 좋겠어. 물론 이건 다 형제가 하는 말입니다. 결혼하면 아침밥을 내가 너에게 차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같이 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잖아요. 그거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딴짓을 하다가 주일날 하루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그거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님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손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길 원한다. 강한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하심이 너희 안에 항상 가득해서 너희들이 현재와는 다른 질적으로 성장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미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는 있지만 그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되 그 능력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강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를 볼게요. 두 번째 기도는 17절 중간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본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과 좀 본문 배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단 나눠드린 것에서 맨 윗줄 17절 끝부분은 뭐 원래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엔 원래 본문은 18절과 19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제일 첫 번째 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이 나오고 19절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나오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순서대로 본문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말 성경 순서대로 그냥 본문을 봐도 뭐 큰 의미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 순서대로, 한글 본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더라도 원래 헬라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처음에 17절 끝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중심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뭐 영어 문법식으로 이야기하면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박혀지는 것을 통해서, 터가 굳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뿌리가 박히게끔, 하나님께서 너의 터를 굳건하게끔 사랑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18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능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원한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럼 어떤 능력을 주시길 원하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능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적으로 막 풍성하게 넘치게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범위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달아는 능히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히 알게 하시고 능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뭘 깨닫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들이 다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결혼할 때 제가 주례했을 경우 혹은 제가 기도했을 경우엔 항상 이 구절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사랑이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얹어서 더 진해지기를, 그렇게 늘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누가 사랑해주나? 나를 누가 사랑해주나? 1번 우리 엄마, 2번 우리 아내, 3번 애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이, 유치원 가면 애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쵸? 니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래?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고, 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때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고, 아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애들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고,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내가 느끼는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몇 번 하셨어요. 시집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애 둘 낳고 친정 갔는데 친정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철이 없니?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도 얼마나 그게 사랑이 큰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쑥맥 같지만 참 이렇게 슬픈 영화나 로맨스 있는 그런 영화를 보다가 길거리를 가다가 문득 탁 서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아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아내가 암에 걸려 죽거나 옛날에는 결핵만 걸려도 죽었잖아요. 그냥 흰눈이에 피를 토하고 죽고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괜히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서운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한테 무진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을 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는 별로 받은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건 이건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를 너희들이 잘 깨닫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깨닫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정말 정답을 잘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래. 예준아, 아주 많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너 예준이를 얼마만큼 사랑하셔? 네가 유천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자, 따라해봐.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요. 사실은 하늘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늘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합니다. 동시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19절 끝을 보세요. 이렇게 잘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19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다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죠. 근데 조금 생각하면서 보자고요. 지금 17절 후반에서 18절까지 뭐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어. 그 넓이가, 길이가, 높이가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이 없으신, 가가 없으신, 한량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에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야 정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이 없다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너희가 다 알 수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뭐라고 바울이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돼요. 동시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거나 기록하진 않았지만 한이 없으신, 우리가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한이 없으신,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기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가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존재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능력이 너희를 가득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간단합니다. 결국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앞에 첫 번째에서 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도였다면 지금 두 번째 기도는 양적인 변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케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깨닫고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너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양쪽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짜증내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여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본문 그대로 쭉 읽으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은 참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늘 응답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한 것만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다 살기 어려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살기 어렵다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대학생 애들이 이 선교단체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CC도 뭐 전체 수련회, 예수전도단도 전체 수련회, 조이도 전체 수련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련회 하는 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다 실시간 동영상으로 해줘요. 그래서 한번 몇 군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보았더니만 강사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독일을 이길 줄 몰랐다. 이제 다 이제 그 얘기들을 쭉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CC 대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대상이 있었죠. 우리 한국 축구팀에서 누구? 그러니까 다들 조현호 이렇게. 왜냐하면 그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 누나가 CCC 간사예요. 그래서 CCC 간사였는데 이 간사였던 누나가
이 대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기도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부탁받진 않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기도했대요. 한 경기는 뛸 수 있게 해달라. 한 경기라도 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한 경기만 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3경기를 뛰게 하셨습니다. 이게 막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좀 불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혹시 후보였던 선수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건 또 그거고, 그분들은 또 나중에 또 쓰임 받으면 또 쓰임 받는 것이니까, 여하튼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또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3번째 기도하는 것은 대대로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적용을 잘 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3가지가 언급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근데 무엇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했냐면 딱 한 가지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닐 거예요.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 이미 쫄딱 망했습니다. 교회가 쇠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교사를 할 때는 제가 주로 담당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뭐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더워 죽겠는데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애들이 막, 다른 청년들이 북을 치고, 저처럼 뭐 뒤집어 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애들이 와서 발로 차고 꼬리를 잡아뜯고 그러면 한 1시간쯤 참다가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차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막 발로 걷어차는 놈을 저도 이렇게 막 발로 걷어차요, 같이. 이 자식이 어디서 이러고 막.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한 바퀴 쭉 돌면 애들이 뒤에 꼬랑지처럼 한 20-30명이 쫙 붙었어요. 그럼 교회 와가지고 과자 탁 나눠주고 오늘부터 성경학교 이러면 딱 됐는데, 요즘은 뒤집어 쓰든 홀랑 다 벗고 다니든 북을 치든 뭘 하든 애들 안 옵니다.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고 애들도 오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간식을 주면, 우리 애들은 다 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식을 주면 이게 웬 떡이냐고 먹지만, 교회에서 주는 간식 정도는 안 먹어요. 그까짓 가고 쳐다보고 말고 가요, 그냥. 이게 한참 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전도사를 갔을 때 제일 처음에 받았던 문화적 충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대학부가 쓰는 공간을 유년부가 같이 썼는데 유년부 아이들에게 간식을 KFC를 주더라고요. 햄버거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더 놀란 거 뭔지 아세요? 애들이 안 먹고 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안 먹고 가? KFC를? 저는 요즘도 KFC에 가끔 가요. 잘 못 가고. 가면 먼저 보는 게 3,500원이냐 3,300원이냐 이걸 보는데, 이걸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당대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청년 때는 불붙는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 뭐 수련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 가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담대하자 그러면 애들이 막 아멘 그래요. 뭘 담대하자는 건지 얘기는 없어요. 일단 담대하자 그러면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다 따라간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쉽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도 담대하려고 안 하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뭘 담대해야 되는지도. 근데 청년 때는, 젊었을 때에는, 혹은 신앙이 불을 막 받았을 때에는 무엇이가 막 열심히 막 할 때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딱 팔짱 끼고 앉아서 이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인지 눈을 감고, 눈을 뜨시라고요. 예?
그리고서는 그냥 관조하는 자세로 어디 얼마나 설교를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있는 태도를 갖는 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동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간구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가 망하지 않고 문을 닫지 않고 대대손손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잠시 잠깐만이 아니라, 너희 당대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로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1년만이 아니라 10년만이 아니라 너희 평생만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다 강한 자들이 되길 원한다. 두 번째로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충만한 자들이 되길 원한다. 세 번째로는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대손손 영원 무궁히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만 잘 이해하셨으면 돼요.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전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한마디로 딱 떠오르면 좋은데 이게 잘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보고, 사실은 보고 있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눈은 이러이러해서 예뻐, 그렇죠? 코는 이러이러해서 예뻐, 입은 이러이러해서 예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기도를 받고 이대로 순종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강건하기를, 충만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그럼 정말 이 구체적인 세 가지 항목을 바울이 기도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바울이 원하는, 혹은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눈, 코, 입 이렇게 따로따로 띄어서 이야기한 것일까? 눈, 코, 입 따로따로 띄어서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골로새서에서는 두 번째 본론이 무엇이었냐면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굳건한 믿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일까? 골로새서에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그냥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해 본 건 고작 요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이 되라.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라. 신령한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영성 깊은 사람이 되라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단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게 이르러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는, 그래서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속해 있되 온전하게, 강건하게, 충만하게,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되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내내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가. 그렇죠? 가끔 아내가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보는 설교할 때 보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아니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20년 전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20년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거잖아요.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제가 여러분을 향해 갖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 아이들을 향해서 갖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제가 저 자신을 향해 갖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제목을 바울이 그냥 흘려가면서 했던 기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 가족들을 향하여 갖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건하기를, 충만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교회와 가족들과 나 자신에게 늘 흘러넘치고 풍성하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합니다. 늘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